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2월은 감사 챌린지, 감사가 회복되는 달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충성은 은혜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니어 성도님들의 글을 공모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한 가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바람은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올려드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도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열망 말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하게 된 성경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무언가 복잡하고 어렵고 잘못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었죠. 아마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며 밤무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적어 보내준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말씀들 중에 서머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특별했던 도시입니다. 황제의 신상을 거리마다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도시들보다도 가장 먼저 신상을 세우고 완료했다고 보고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에서도 서머나에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얼마나 특별한 열심과 충성심을 갖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들이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 어떠한 도시보다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곳곳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서신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숨을 죽이며 모여드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두루마리 서신을 펼쳐서 읽는 순간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주님까지도 몰라주신다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당하고 있는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나 때문에, 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그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는지 눈과 귀와 마음을 모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주신 말씀이 기다려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제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 참 수고 많았다. 너무너무 고생했어. 이제 너희들을 그 핍박하던 로마는 멸망할 것이고 빼앗겼던 집, 물질 모든 것을 되찾아줄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러한 내용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도 요한의 두루마리 편지를 낭독했을 때에 정막이 흐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미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고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은 숫자적인 10일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10일 동안 받았던 그동안의 환난과 고난에서 이제 비로소 벗어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10일 동안 또 환난을 받게 되다니 이것이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될까요? 저는 정막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집을 빼앗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위로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심령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가장 그 인생에서 허무하고 허탈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평생을 다 바쳐서 무언가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 다음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모든 순간 주님은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넘어질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 없습니다. 허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여러분들이 지킨 믿음과 충성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이 두루마리 편지를 그 당시에 지하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들었던 성도들의 삶은 이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30세의 젊은 청년 폴리카피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도 요한을 따라다녔고 후에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된 인물이죠. 밤모샘에 유배되었던 스승 사도 요한의 편지이니 내가 따라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요한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젊은 청년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했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폴리캅,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30세의 젊은 청년의 가슴에 새겨진 이 말씀은 주님을 배없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의 삶에 살아서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86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머나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총독이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그리스도의 종인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86년을 주님을 섬겨오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데 이런 제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맹수와 불로 위협하고 겁을 줄 때마다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불로 위협할 때는 지금 당신은 1시간이면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 당신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요 하면서 오히려 악인의 심판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항상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대화 장면에서 가장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다른 부분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30세의 젊은 청년이 오늘 86세의 순교하기까지 매 순간순간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두루마리 서신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한 이유는요, 그때 폴리캅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던 그 말씀이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가슴을 너무나 벅차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더욱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요, 찬양의 한 가사를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끝까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고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충성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입니다. 이제껏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믿음 붙들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킨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충성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그래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이후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락방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